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야훼의 집, 우리 야훼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기리로다. 이 땅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참 좋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원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따라 살면서 주의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돈스럽습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8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세계 선교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빛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도 교회의 목표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며 남은 사역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도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또한 오케스트라, 남녀 선교와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력자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혼돈 속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자신의 주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가족도 잘 관리해야 되고 최측근을 잘 관리해서 이와 같은 혼돈이 다시금 다가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이 있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혼돈을 이제 바로 잡고 어둠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혼돈을 걷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년이 아름답게 된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잘못되게 마치게 됐는데 하나님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 앞에 선진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번에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정치가 개혁되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다가오고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개혁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돌만 집어 던지는 것이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 해결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등불이 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어둠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밤이 깊으면 새벽에 밝아오듯이 빨리 이 혼탁과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희망의 미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가톨릭의 문제와 부패를 시작하는 95개조의 항목에 선언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내 큰 변화와 개혁과 새로운 붕괴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원리는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날 이와 같은 변화가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어제 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모습이 또 죽고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 못 박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참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 당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핍박했고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여러분, 한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또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대단히 부끄럽게도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자에게 줄을 대어서 좀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잘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줄을 섰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따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세 가톨릭 교회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 이노선트 4세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화려한 바티칸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자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가 물질만주의에 빠졌을 때 타락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성전을, 웅장한 성전을 확장하고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죄사함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헌금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때 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증서. 그런데 이것을 성전 건축 기금 모금에서 팔은 거예요. 가톨릭에는 연옥제도가 있습니다. 교리상에 지옥하고 천국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지옥 가기는 아깝고 천국 가기는 부족한 사람들 대기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가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장 건축 증축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확대해서 팔았는데 그 면죄부 전담 판매 수다 테젤이 온 유럽 지역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은화가 모금함에 딸랑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한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갖다 헌금한 거예요. 왜? 부모님들 올려보내려고. 그래서 모금을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마르틴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에 도전한 것입니다. 95개 항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52조, 비록 교황이 아니라 그 대리인이 면죄부의 효과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담보로 세운다 해도 면죄부를 통한 구원을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62조,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룩한 복음이다. 93조,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94조,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죽음과 적일지라도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95조, 그리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보다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선하게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더 쌓아놓고, 더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피해를 입혀서라도 더 모으고 내 것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탐욕이 들어와서 물질 많은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권력을 주신 것은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력 갖고 세도를 부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잘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섬기라고 준 것을 개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완장 찼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길 때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우리부터 먼저 개혁해야 됩니다. 자리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손을 펼칠 때 그 믿음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성취하신 의가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큼 선한 행동을 해야 얻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의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먼저 개혁하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 교회가 물질 만능 중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타락한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을 더럽히고 저하시킨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철저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는 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로움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나가면은 세상의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죄가 만연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물결을 따라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이길 길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탐욕의 귀신으로부터, 도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당시 전쟁터에서 나가면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이 탁 꽂히면 그곳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 앞에 가죽을 붙이고 물을 적셔서 불화살을 쏘아도 막아내고 또 막아내고 화살이 꽂히고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의 화살을 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탐욕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분노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여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형의 돌로 맞아 죽었어도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말씀이 기록됐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손에 돌을 두고 던지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한 분을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로 불리우고 계시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 김선태 목사님. 3대 독자인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으로 폭격을 당해 부모님을 잃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너무 고파 친구 따라 문도로에 나갔다가 친구가 떨어진 불발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폭탄이 터져서 친구들은 다 죽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잃습니다. 10살에 전쟁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죠. 아픔 보지 못하죠. 돌봐줄 사람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언제가 들었던 목사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지로 거리를 헤매던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 군종 목사, 군목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숭실 중고등학교와 숭실대를 거쳐서 장신대학원에서 석사하고 목사님이 되고 미국 맥코맥 대학 유학도 가서 목회학 박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죠. 복지관, 재활원, 학습지원센터, 요양원을 설립해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돕기 시작했고, 지금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맹인 왕초거지에서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절대방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료 기한수를 통해서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 주었고, 점자 성경과 찬송 10여만 권을 무료로 보급했으며 1,200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그 어려움과 절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한 그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병원이 거의 완공될 무렵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2000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은 제거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잘해야 3, 4년 더 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이 완공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2005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에 3, 4년 더 산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의사는 절망적인 선언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 주셔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문제 해결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었지만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견육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심